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간단한 요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떠한 청년이냐면요, 이 청년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일찍이 성공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돈을 얻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돈을 빨리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사항들이 다분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많은 열정과 재능과 노력으로 단기간 내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타 복음서에는 이 청년에 향하여 유다의 관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청년은 굉장한 그 동네에서 유지였다라는 거예요.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청년은 어떠한 청년이었냐면 굉장히 부지런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더 이상의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어떠한 것을 비유할 수 있냐면 공부를 잘하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있을 연수원에 있을 시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중국을, 이 혼란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시 황제. 그는 온 중국을 통일한 통일 황제였습니다.
그에게 집중된 모든 부와 명예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마치 신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진시 황제였다는 겁니다. 그러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가 마지막 기착점에는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로초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로초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결국 그 불로초라는 것은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어떠합니까? 그의 나중에 무덤을 파보니까 발견됐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 토기로 만든 수많은 얼마예요? 이 병사들과 말과 그런 것들이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진시 황제도 결국에는 그의 기착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생의 문제에 기착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럽고 바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것이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자 청년이 과연 어떠한 고민을 하였을까? 첫 번째는 과연 영생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과연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내세라고 이야기하죠. 내세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내세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갈 그 죽음 이후의 미래, 다시금 환생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내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직선사관이기입니다. 그것은 순환적인 사관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환적인 사관이고 다시금 환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는 환생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그러한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이 올바른 영생에 관하여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보다도 세상을 먼저 바라다 봤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바란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믿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믿었다 그러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했었죠. 그래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함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현세의 쾌락과 현세에 누리는 그런 권세와 이러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을 영생에 관해서 둘 다 놓치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제일 바라고 있어요? 영생에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생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내몰려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기독교에 있어서 많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복적인 문화, 이 땅에서 누릴 쾌락과 이 땅에서 누릴 권세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누릴 줄만 알아. 누리는 것만 강조했지, 복 받는 것만 강조했지, 고생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삶을 우선시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영생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영생을 제대로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낙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비록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가차없이 희생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 영생을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러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실 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년은 어떠한 고민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 청년은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혼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라는 것에 대해서 위치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혼란스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돈이 먼저냐? 생각외로 돈은 위력이 셉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도 돈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목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서는 물질, 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라는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자 통로로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는 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머리 위에 둔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에 우리는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사람을 대등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내 앞에다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발 아래 누르고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물질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비인격화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발 안에서 짓누르는 내가 사용하는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내 던져버린 거예요. 왜? 나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 제자들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팔아온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의 표현은 무엇이겠어요? 물질은 우리의 발 앞에 놓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들어 놓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까? 물질이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까? 그는 말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셨을 때 자기는 이웃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물질과 재물을 그의 발 앞에 놓아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기가 누리는 그러한 짓눌러야 할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의 발 앞에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자기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자기의 머리 위에 두고 섬기려고 하는 자는 결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는 결단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한 결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질 가운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권세보다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상급, 영생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를 고민하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내 머리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내 주인의 위치에 두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떠한 계명이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이 청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계명에 의한 신앙, 공로에 의한 신앙,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청년은 열심으로만 이루어진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이루어진 청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청년은 물질을 자기의 머리 위에 둘 때에는 결단코 바르게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자기가 이웃 사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신앙은 자기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와 명예와 권세, 성공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인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코 자기의 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자, 영생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이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적으로 믿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내 것 하나 전혀 포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온전히 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따른, 지금 이 청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현자입니까? 불교와 석가모니와 같은, 맹자와도 같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 청년이 만난 자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가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 영생을 바라다 보며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절대로 자기 현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당당하게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결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결탄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결단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재물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우상시하며 섬기는 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아가는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영생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믿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둘 다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무엇을 근심하였습니까? 자신의 삶의 위치를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자기에게 안정과 풍요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청년은 무엇을 근심하였습니까? 바로 그는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맞춘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주인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물질에 얽매여서 결코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필리핀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 쉽게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아리, 딱 손이 들어갈 만한 그 항아리에다가 무거운 것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 같은 걸 갖다가 거기에다 가득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야생 원숭이가 와서 그 냄새를 맡고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손을 넣습니다. 보니까 과자가 있네? 어떻게 해요? 하나 두 개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과자를 웅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웅큼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 입구가 좁아가지고 그 항아리를 갖다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이 근처에서 딱 어슬어슬 가도 걔는 낑낑만 됐지 결코 그 손을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손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과자의 맛에 벌써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때 가서 탁 잡는 거예요. 산채로. 그렇게 원숭이를 포획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지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노잣돈 하면서 거기다가 뭐 돈을 막 쑤셔놓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할 때 이 시신을 염할 때 주먹을 꽉 쥐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피고 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이 땅 가운데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기대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의 것을 이 땅 가운데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이웃을 돕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에 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마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자,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 그런 자는 결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좋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갔느냐, 그러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는 자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슬피 울며 다 구석에서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비록 고생하며 고생의 밥과 눈물의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부자 청년같이 물질을 우선시하여 영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영생을 바로 믿고 하나님 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쫓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